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바보 시리즈가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바보들은 항상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한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 바보들은 항상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보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6장, 17장의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민수기 16장,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약 37년 동안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7년에 걸친 그 장기간에 걸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은 무엇일까요? 아론이라고 한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16장, 17장을 읽게 되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는 모세의 유언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절대로 너희 선조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준 이 37년에 걸친 유일한 이 사건은 비단 아론의 제사장직을 도전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16장, 17장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이 와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18장과 19장에서 여실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7장 맨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바보 같은 모습을 지금 17장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을 일을 시키고 이들에게 물질을 내게 하고 이들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택했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모델과 같은 존재, 역할 모델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혀 자기들의 존재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했고,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처소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대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왕적 통치 대리권이 상실되는,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에 에덴 동산을 영원히 폐쇄해버린 것이 아니라 스랍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지키게 했다 이 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키고 있다 이 말은 언젠가 들어오게 할 합당한 조건이 되었을 때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 2장과 3장, 4장에 있는 이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버렸을 때, 마땅히 다 징벌 가운데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지금 그들로 너희들이 살 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모압 평지 목전에서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말라.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처럼 다른 사단의 말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세우신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한 존재들로 세운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지금 18장과 19장입니다. 자, 오늘 18장과 19장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이 언약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게 제사이고, 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대속해주는, 속죄해주는 그 과정을 수행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럽힌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민수기 18장과 19장은 1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일을 섬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 나머지는 루벤 지파였어요. 정경이 이제는 합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며 레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1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두 종류를 말하고 있다면, 19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속죄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지를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절로 7절까지의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는 그의 이제는 자손들입니다. 자, 이들은 제사장 직분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들로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 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니 7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성경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한번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6절을 18장 6절을 시작. 자, 여기에 이 18장 19장의 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를 선물로 줬는데, 레위 지파를 택해서 선물로 줬는데 이거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들도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가면 또 그 말이 반복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누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을 세운 것도,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돕는 자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16장 17장에서 제사장 직분에 도전했던 레위 지파나 다른 르우벤의 후손들이 아론을 덤빈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덤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8장에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요. 3절에 제가 읽은 그 다음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자, 그들과 레위인들이 만약에 성소의 기구나 성소나 제단의 기구에 가까이 가면 레위 지파만 죽는 게 아니라 제사장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8장에 있는 이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사장이 누구이고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서 보면,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 지파의 직무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위에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언제? 16장 17장에서 37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 처참한 상황, 이것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7절에서 맨 끝에,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나 또는 제단이나 이곳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누구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다 죽일지니라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며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7장에 37년간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자기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놓이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슬픈 일이었기에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20절까지의 제사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레위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21절로 24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8절로 20절까지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공이 앞에서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을,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가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누가?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8절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누가? 내가 주는 것이다. 2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가 4번 등장하는데 그 내가가 4번 등장하는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보십시다. 8절에 내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끝에 너와 내 아들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영구한 몫의 음식을 준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내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1절에서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뭘로 준다고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가 4번이는데 가운데 끼어 있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영구한 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어디 가냐면 19절에 자, 내가 뭐를?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자, 이 말은 제사장 이 너희들을 존재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너희들로 일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에서 우리 봤던 대로 제사장들은 절대로 비축하면 안 됐습니다. 재산을 별도로 갖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독특한 표현이 바로 19절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이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이유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여러분, 소금 언약이래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기 전에 주시는 그 내용이 뭐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즉 언약의 결과물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자, 그런데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해놓고는 그 뒤에는 3번에 걸쳐서 영원한 율례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21절 이후에서는 이번에는 레위인들의 몫을 얘기하는데, 레위인들의 몫인데 21절에 자, 누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는. 자,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에게도 내가 뭐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성막에서 시중 들을 때 너희의 그 필요들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누가?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자,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고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맺은 것은 언약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말한 것은 23절에 뭘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은 뒤에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뭐라고요? 영원한 율례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 바로 율례예요. 율법. 자, 근데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레위 지파하고 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 영원한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 번역은 잘못한 것 같아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를 그대로 영어로 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You may die, maybe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역시 레위 지파들에게도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죽지 않게, 앞에 고라로 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율례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앞부분에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자로 레위 지파를 주었다고 얘기했다면, 이들이 생존하게 했던 게 제사장의 목, 레위인들의 몫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절로 3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그 관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의 이 11조를 받았는데,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를 아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자, 10분의 1. 내가 100만 원 소득을 얻었으면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90만 원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나 혼자 명품 사고 내 할 대로 하고, 이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이 알레프, 첫째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일은 모두를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소득이, 내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이 고백이 담긴 신앙의 고백을 레위 지파가 받은 데서 역시 레위 지파가 다시 아론에게 10의 1조를 다시 드려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들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바로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는, 헌금은 돈으로 하는 거면 그건 헌금이 아니다. 신앙의 표현이다. 내 신앙의 고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헌금이 모아지지 않아서 교회가 운영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은 11조를 하든 죄일헌금을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건축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드려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그것이 2만 원을 받았으면 2천 원을, 5만 원을 받았으면 5천 원을 10의 1조로 드릴 때 내가 쓸 돈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10%를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교회가 구걸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물질도 구걸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어떤 비율을 맞추는 식의 구걸하는 것도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글들을 보면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작은 아주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도 달랐고 그들의 삶은 실존적 삶 속에서 달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구 센서스 수사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4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사회는 이렇게 더 혼탁해져 갑니까? 어찌하여 우리 사회는 이렇게 더 끊임없이 흉악한 일들이 더 많아집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동네 속에서 살을 때, 우리는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 다르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지금 이 레위 지파가 아론을 섬기듯 하는 이 섬기는 모습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정말 연장자든 그 세운 지도자든 그 사람을 이 레위 지파가 아론을 섬기듯,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듯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 이거예요. 이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이 11조였다, 이것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바로 아론과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의 산물이 율례였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언약의 결과물인 율법, 율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되시죠. 어떤 것도. 근데 우리는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임의적으로 내가 편할 대로 하는 게 그게 마치 신앙적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19장에 가면 19장은 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저 레위기에서와 민수기 앞부분에서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동물을 만졌거나 또는 부정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정결례를 해야 되는지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왜 19장에서 다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 16장, 17장에서 자연적 사망률,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런 사망률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도무지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징벌적 죽음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부정 앞에 다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속할 그 부정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은혜의 은총의 지금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장 1절로 19장 1절로 10절까지는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22절까지는
그 물을 뿌림으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부정이 정결케 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부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물을 뿌림으로 정결케 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 하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18장의 말씀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죽음으로, 다시 삼킴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을 시작. 예. 자,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자, 똥이나 창자나 이런 건 다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밖에다 버리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똥, 털, 뭐 할 것 없이 다 온전히 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송아지가 아니었고 숫송아지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있었던 것과 다른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그 다음에 멍에 매지 아니한 것, 흠이 없고 온전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 원어 나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송아지예요. 암송아지. 자, 왜 암송아지일까? 이 암송아지는 일반적인 속죄제 사화에서는 숫송아지였는데, 여기서 암송아지로 한 것은 이 바로 암컷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에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의 어미다? 산자의 어미다. 이 말은 앞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낳게 될, 영원히 이어지게 될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 그 모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늘 이 암송아지, 생명을 전달해주는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정한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고 부정에서 놓이게 되었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붉다. 예, 피. 또 하나 정열적인 거, 내지는 뭔가 여러분 얼굴이 붉으스름하면 건강해 보여요? 아니면 약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 이 붉은 홍조가 띈 이 말은 강렬한 생명력을 의미해요. 강렬한 생명력. 자, 그런가 하면 이 암송아지와 붉은이란 말은 생명과 힘이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다면, 뒤에 흠이 없고 온전한, 그 다음에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이 두 가지는 희생제물로 드릴 자격 조건이 뭔가를 얘기해요. 자, 이쪽에는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로 드리는 게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역해보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멍에를 매면, 소 키워봤어요? 소? 저는 이 소를 키워보고 멍에도 매보고 이래봐서 아는데, 이 멍에를 매면 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가 논을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쟁기로 소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씩 걸어가면 그 딱딱했던 논이나 밭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논이나 밭을 갈면서 얼마나 힘이 더 약화됐을까? 또 갈다 보면 이제는 목에도 상처가 날 것이고 발이나 어디에도 상처가 날 거예요. 흠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걸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건 어때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춘 걸로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 태워서 여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집어넣습니다. 역시 백향목은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죽음의 부패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억납니까? 우슬초에다 적셔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홍색실 역시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붉은 것과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매번 그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서 속주제를 할 수 없으니 이걸로 속주제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물, 이렇게 만든 물, 이 재를 이렇게 붉은 송아지 흠없는 게 탄 이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 가운데 37년 동안 있는데 그 속주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장례를 지낼 때마다 매번 속주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번거롭고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나온 재를 물에다 타서 이거를 뿌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속죄제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만드는 이 속죄제의 모습은 이 10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율례니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앞에 하고. 올람이 영원한 이 말이거든요. 영원한 후카 규례니라.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속주제를 드릴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총의 방편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를 통하여 속주제를 드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에서는 이 부정한 자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물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뿌려서 정결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진 자, 두 번째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해라. 세 번째는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붉은 송아지 태운 이 재를 물에다 타서 뿌림으로 정결례를 갖춰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물을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모습은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이런 외적인 정결한 모습을 통하여 외적인 이런 이 의식을 통해서 내적 정결을 너의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너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의 내적 거룩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역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영원한 뭐래요? 율례다. 어디서는 영원한, 어디서는 영구한.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한 가지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영원한 율례, 영원한 율례, 영원한 율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왜 뿌립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절 이후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20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주면서 너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아, 너희들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든 너희들은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데 고라가 아론에게 덤볐던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죽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1조를 받아서 네가 아론에게 다시 11조를 드리는 이 모습에서 네가 누군지 너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따로 11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너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너희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율례, 영원한 율례를 주시면서 왜 율례를 주셨느냐? 너희들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길지만 내용이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레위기와 민수기 저 5장 어간에 나온 이러한 제사법대로 드린다면 아마 이들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이들은 서로 상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서로 그 속에 싸움박질하다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끊임없이 공동체를 여러분 죽어가게 하는 그 속에 속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이 레위 지파들아, 레위 자손들아라고 부를 때 내일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총의 구속의 길을 만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그 마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감동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흠없는 온전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것을 온전히 태우고, 그리고는 이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리는 이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다시 이런 붉은 암송아지 재와 같은 것, 재에다가 물을 뿌리는 제사조차도 필요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민수기 18장 19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대로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뿌리면 정결케 된다는 이 사실에 순종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끔 심지어는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온전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이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개해야 됩니다. 전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반복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셔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법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구원의 말씀의 법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재 역할이 되겠다라고 덤빈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파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늘 놓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지금 민수기 20장을 왔고 19장까지 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9장부터 20장 16절 20장 19절까지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어디를 봐도 사람에게 비유 맞추거나 사탕발림으로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끔찍하리만큼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지금의 세상적 가치, 네가 온전히 너의 주장, 너의 고집, 네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 상태에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고는 초콜릿을 계속 날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내 법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는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는 결단코 자기의 잘못을 남 앞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는 자식의 문제가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정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립니다.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한 율례, 영원한 소금 언약의 결과물인 영원한 율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